자,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큰 믿음, 강한 믿음, 성숙한 믿음. 이 설교 제목을 생각을 하면서 지난 2주일 동안 이렇게 제가 좀 묵상을 하면서 말이죠. 큰 믿음, 강한 믿음, 성숙한 믿음 했는데 또 생각나는 게 있더라고요. 건강한 믿음, 순수한 믿음, 간절한 믿음, 뿌리 깊은 믿음, 기타 등등 자꾸만 생각나는 거예요. 그때가 설교 제목을 그렇게 다 쓸 수는 없고 뭉뚱그려서 좋은 믿음 이렇게 하자니 좀 아쉽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대표해서 제가 3가지만 적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큰 믿음, 강한 믿음, 성숙한 믿음. 그러나 그 외에 그런 모든 것들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설교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저 제가 이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큰 믿음, 강한 믿음, 성숙한 믿음, 건강한 믿음, 순수한 믿음, 간절한 믿음, 뿌리 깊은 믿음, 이런 믿음을 갖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모두 믿음을 가진 성도들입니다. 믿음을 다 가졌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다는 그 자체가 믿음을 가졌다는 증거 아닙니까? 때때로 좀 아쉽지요. 좀 부족한 것 같고 좀 연약한 것 같아서 좀 아쉽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없는 게 아니라 있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 있는데요, 그 믿음이 있다고 해서 또 믿음이 다 같은 것들은 또 아니더라고요. 오늘 제목처럼 큰 믿음이 있어요. 그럼 반대로 뭐가 있어요? 적은 믿음이 있죠. 강한 믿음이라고 그랬는데 또 반대로 연약한 믿음이, 참 약한 믿음이 있어요. 성숙한 믿음이라고 그랬는데 어린 그런 믿음. childlike 하면은 어린이같이 순수한 믿음, 좋은 쪽에서 얘기를 하는데 childish, 어린아이와 같은, 좀 한자로 표현하면 유치한 그런 믿음도 있어요. 초보적인 단계에 있는 믿음이죠. 어린 믿음이죠. 자, 여러분들 어떤 믿음 갖기를 원하십니까? 큰 믿음 갖기를 원하세요? 적은 믿음 갖기를 원하세요?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칠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그래? 큰 믿음 가지면 좋고요, 적은 믿음 없는 것보다 낫죠.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강한 믿음 갖기 원하세요? 연약한 믿음 갖기 원하세요? 강한 믿음. 성숙한 믿음 갖기 원하세요? 어린 믿음 갖기 원하세요? 성숙한 믿음 갖기를 원하시죠. 근데 사실은요, 이것은요 이렇게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강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성숙한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건강한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순수한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이거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적인 사항이다. 그래야 우리들의 삶에 기적을 경험할 수 있고, 그래야 우리들이 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고 시련과 역경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우리의 삶 가운데 죄가 늘 우리를 유혹하고 있으니까,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시련과 역경이 늘 있게 마련이니까, 죄가 오면, 유혹 오면 빠지지 죄가 오면 짖지 역경이 오면 쓰러지지 그러면 상관없어. 그러나 죄가 오면 이겨야 되지 않습니까? 아멘? 역경이 있으면 극복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이기려면, 믿음 생활에 승리하려면 믿음이 강해야 된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들에게 필요한 그런 사항이에요. 여러분, 장난감이 있어요. 애들에게 장난감을 사주다 보니까 사실 장난감보다 더 들어가는 게 있더라고요. 배터리 값이 더 많이 들어가요. 어떤 거는 샀는데 조금 있으면 배터리가 그냥 다 나가요. 자, 애들이 장난감을 가다가 배터리가 좀 약해졌어요. 막 울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배터리를 재충전을 시키든가 새 배터리를 사줘서 장난감이 굴러가게 해야죠. 그렇죠? 몇 번 해주다가 안 되겠다, 더 이상 못하겠다, It is none of my business,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애들은 그냥 뭐 난리가 나는 거예요. 장난감을 애들이 갖게 놀게 하려면, 버리지 않으려면 배터리가 있어야 되고, 배터리가 충분히 장난감을 움직일 수 있도록 강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 하려면, 제대로 하려면 믿음이 강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려면 약한 믿음 뭐 어떠고 강한 믿음은 어떠리? 아니에요. 반드시 우리들에게 강한 믿음, 큰 믿음, 성숙한 믿음, 순수한 믿음, 뿌리 깊은 믿음, 건강한 믿음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큰 믿음, 강한 믿음, 성숙한 믿음이 갖고 있는 그런 각자의 특징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큰 믿음은 기적을 일으키고, 강한 믿음은 유혹을 물리치고 시련과 역경을 극복하게 하며, 성숙한 믿음은 어떤 경우에서라도 하나님의 신실함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를 인내로 기다리게 하는 믿음입니다. 여기 말을 가만 보면요, 우리의 삶에 늘 기적이 필요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이 필요해요. 사실 우리의 삶이 지금 기적의 연속입니다. 그렇잖아요?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그러려면, 기적을 경험하려면 큰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유혹이 늘 있지요. 그걸 물리치려면 강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시련이 늘 있지요. 역경이 늘 있지요. 그거 극복하려면 강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하지만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수수께끼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이해하려면 우리들에게 성숙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반드시 제가 이렇게 큰 믿음, 강한 믿음, 성숙한 믿음, 각자가 가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큰 믿음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강한 믿음은 역경을 이기게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에요. 많은 부분 공통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큰 믿음이 곧 강한 믿음이고요, 강한 믿음이 성숙한 믿음이고요, 성숙한 믿음이 큰 믿음이고요, 큰 믿음이 바른 믿음이고요, 뿌리 깊은 믿음이고, 다 통한다. 그림으로 그리면 아마 저렇게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각자의 특징이 있지만은, 큰 믿음, 성숙한 믿음, 강한 믿음의 특징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공유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 모든 믿음들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대하시는 믿음이고, 우리가 그 믿음 가졌을 때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믿음이고, 그리고 또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승리하게 하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귀한 믿음들을 소유하시는 우리 아콜라자들의 성도님들이 있으면 참 좋겠어요. 저 자신을 포함해서.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은 큰 믿음, 강한 믿음, 성숙한 믿음, 건강한 믿음, 뿌리 깊은 믿음, 순수한 믿음, 간절한 믿음, 이 믿음을 크게 칭찬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반대의 것들, 그렇지 못한 믿음을 가졌을 때는 예수님께서 꾸중하셨어요. 복음서를 통해서 다 알 수가 많이 나와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마태복음 8장에 있는 말씀을 읽었습니다마는 백부장의 믿음,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믿음이었어요. 말씀만 하십시오. 예수님, 내가 집에 모실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말씀만 하시면은 내 종이 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놀랍게 여기셨어요. 와, 보통 큰 믿음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가니, 나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 아무에게도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 이렇게 큰 믿음, 이렇게 확신에 찬 믿음 본 일이 없다. 그래서 칭찬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9장 이하에 보면은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있었는데, 예수님의 옷자락에만 내가 손만 대도
손만 대도 내가 낫겠다는 그런 간절한 믿음과 큰 믿음이 있었어요. 확신에 찬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빨간 줄로 된 거 시작.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때 믿음은요, 약한 믿음이 아니었어요. 간절한 믿음이었어요. 확신에 찬 믿음이었어요. 그 믿음대로 되었어요. 그 믿음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꾸중하신 적도 많습니다. 아니, 배 안에 지금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타고 가고 있어요. 그런데 풍랑이 불었어요. 그러다 배가 막 그냥 흔들리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감에도 불구하고 지금 막 불안해서 떨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빨간 줄로 된 거 시작. 왜들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적은 자들아? 적은 자들아. 우리들의 삶께서 마찬가지예요. 우리 다 믿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들의 삶에 풍랑이 있을 때가 있어요. 작은 풍랑, 큰 풍랑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믿음이 약하면, 믿음이 적으면 우리들이 불안에 떨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예요. 또한 믿음이 없으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행하신 기적을 경험하고도 새로운 문제가 생기면 또 걱정하더라, 그런 얘기예요. 옛날에 똑같은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는데 똑같은 문제가 나왔는데 또 걱정하더라, 그런 얘기예요.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내용은요, 예수님께서 얼마 전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을 먹어요? 많은 사람을 먹였죠, 그렇죠? 5,000명을 했죠, 5,000명. 제자들이 그걸 봤어요. 와,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작은 곳에서 크게 행하시는,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시구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걱정 없겠구나. 그런 걸 경험했어요. 근데 얼마 지나서 예수님께서 누룩에 관한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가만히 있어봐, 빵 생각이 난 거예요. 우리 지금 빵 없는데 끝나고 나서 예수님 대접할 것, 우리 먹을 것 없으면 어떡하지?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고 시작. 믿음이 없는 자들아, 적은 자들아? 적은 자들아. 어째 너는 빵이 없다는 것을 두고 수군거리느냐? 너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 다음에 그 뒤에 나오는 부분은 조금 전에 오병이어를 가지고 그런 놀라운 기적을 너희들이 체험하지 않았느냐,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고요, 우리를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을 많이 베풀어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살아갈 때에 또 그 비슷한 문제들이 우리에게 닥칠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때도 그렇게 해주셨으니까 앞으로도 해주실 거야 라고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옛날 것은 싹 잊어버리고 또 새롭게 걱정을 해요. 새롭게 걱정.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적기 때문이다?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날마다 걱정하고 살아요. 우리나라 말에 걱정도 뭐다? 팔자다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은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그냥 걱정 많이 하는 사람은 그 팔자가 그래서 걱정 많이 하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팔자가 그래서가 아니라 뭐 때문에 걱정하는 거예요? 믿음 없기 때문에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걱정도 팔자나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믿음 없어서 걱정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큰 믿음 갖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가르치셨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맨 앞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렇게 걱정하는 사람들 시작.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으면 항상 무엇 먹고 살까? 무엇 마시고 살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걱정하면서 살게 되더라, 그런 얘기예요. 믿음이 있어야 우리들의 삶에 기적이 일어난다고 그랬는데, 큰 믿음이 있어야 기적이 일어난다고 그랬는데,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한 사람이 한 번은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아니, 예수님에게 오기 전에 제자들에게 나왔어요. 제자들에게 나와가지고 자기 아들이 지금 간질병에 걸렸는데
불 속에도 들어가고 물 속에도 막 들어가고 하는 그런 좀 위험한, 아마 성경에는 간질병이라고 돼 있지만은 아마 귀신에 사로잡힌 것 같아요. 그런데 고쳐달라고 그랬는데 제자들이 못 고쳤어요. 그 복음서 전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병 고치는 능력 허락하셔서 저들이 나가서 어떤 때는 병을 고쳐가지고 와서 기쁜 소식으로 주님 앞에 선교보고를 한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는 못 고쳤어요. 못 고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들을 탓하십니다. 아주 안타깝게 여기서 이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야,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겠느냐. 그러면서 그 아이를 데려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고쳐 주셨어요. 그 사람은 기뻐서 갔는데 제자들은 너무 창피한 거야. 너무 창피한 거야. 예수님은 고치셨는데 자기들은 못 고쳤어. 그래가지고 사람 없을 때 예수님에게 슬쩍 와서 묻습니다. 왜 우리는 귀신을 내쫓지 못했나요, 예수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세요. Very simple. 시작. 너희의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위에 인용한 말씀들을 다 보면은요,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칭찬하시고 꾸중하시는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믿음이 크고 강한 데 있느냐, 약하고 연약한 데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칭찬도 하시고 꾸중도 하셨다. 아니, 칭찬받고 꾸중받는 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 기적이 체험되지 않고 체험되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걱정하며 사느냐, 확신 가운데 사느냐, 엄청난 차이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큰 믿음, 강한 믿음, 성숙한 믿음, 간절한 믿음 갖는 것은 옵션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상황을 초월할 수 있는 믿음. 상황을 초월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이죠. 예수님만이 우리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믿고 예수님만이 나의 삶의 해결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굳센 믿음. 모든 문제보다 예수님의 능력이 훨씬 크시다 라고 믿는 믿음, 기적을 일으킬 만한 강한 믿음, 이런 믿음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느끼는 것은요, 세상은 평지를 거는 것과 같고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물가로만 댕기는 것이 아니더라, 그런 얘기예요. 정말 어려운 길도 많고요, 정말 고난도 많고요, 역경도 많아요. 그래서 파도를 항해하는 배와 같기도 하다고 그러고요, 광야를 지나가는 광야길과 같다고 그러기도 하고요,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정글을 통과하는 것과 같은, 그와 같은 어려움이 우리의 그 장애물을 넘고 가야 되는 그것이 우리 인간의 삶이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때 필요한 것이 강한 믿음, 큰 믿음, 간절한 믿음, 건강한 믿음, 뿌리 깊은 믿음. 그 믿음 보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시기 때문에 그렇다. 왜냐? 우리 인간의 혼자 힘만 가지고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도우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평상시에는 믿음이 큰지 작은지 잘 몰라요. 그런데 언제 아느냐? 어려움을 닥치게 되면 그 믿음이 본래 강한 믿음인지 약한 믿음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요, 보통 때는 잘 모르는데요,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어떤 생각이 되면 저분은 본래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 보니까 없구나, 그렇게 느끼는 분도 있고요. 어떤 때는 저분은 믿음이 없는 줄 알았는데 가만 보니까 진짜 그 깊은 곳에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구나, 그걸 또 깨닫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자동차가 평지를 달릴 때는 정말 성능이 좋은 차인지 엔진이 좀 약한 차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언덕을 오를 때라든가 험한 길을 가보면은 어느 차가 성능이 좋은 차고 어느 차가 약한 차인지를 분명히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 때 강한 믿음을 소유해서, 큰 믿음 소유해서 우리들의 삶에 어려운 일이 닥칠 때 그 모든 것들을 능히 이기고 나갈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뭐 성경에는 없어요. 근데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봐요. 하나님 저 하늘나라에는 하나님께서 가지신 하늘의 크고 작은 각종 기적 만드는 기계들이 있는 것 같아. 기적 만드는 기계들이 있는 것 같아. 왜냐하면 우리들이 세상에 사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우리의 힘과 노력만 가지고는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기적이 필요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그 여러 가지 각종 하늘나라에 있는 그 기적을 만드는 기계에는 배터리가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해서, 기적이 필요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의 배터리를 거기다가 집어넣어 봤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어. 기계가 망가졌나요? 배터리가 약한가요? 잘 모르겠어요. 기계가 망가졌어요? 배터리가 약해요? 인정하기 좀 싫으실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잘못이에요. 우리 잘못. 우리의 배터리가 약해서 그 기계가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기적이 생기지 않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평소에 강한 믿음, 아주 굳센 믿음을 가져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그 기적의 수레를, 기계를 돌리실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정글을 해치고 탐험하는 사람들을 한번 TV에서 본 적이 있어요. 네. 한 번은 그 아마존에 가서요, 정글 비슷한 데는 가봤어요. 근데 한번 정말 관심이 있어서 그 선교사님에게 정글을 한번 안내해 주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못 갑니다 거기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못 가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사실 정글은 입구서부터 들어갈 수가 없대. 왜냐하면 꽉 막혀가지고. 근데 그 안에 조금 공간들이 있긴 있대요. 그래서 정글을 그 안에 들어가서 뭔가 채취를 하려고 들어가려고 그러면 이런 칼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칼이냐? 나와라. 왜 안 나오지? 응? D가 안 나왔구나. 저런 칼이. 사실은 저거보다 더 큰 칼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어떤 칼을 보면 앞에 또 이렇게 구부러진. 그래서 저 칼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들어가 가지고 쫙 한번 하면은 그 모든 그냥 앞을 막고 있던 것들이 쫙 하고서 쫙 이러면서 앞을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니면 꼭 정글 안 가도 되잖아요. 피해 가면 되지, 안 보면 되지. 아니, 우리의 삶은요 정글을 통과하는 것과 같다니까요. 다른 길이 없다니까요. 그럴 때 뭐가 꼭 필요해요? 저 칼이 필요한 거예요. 저 믿음의 칼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저 정글을 해치고 나가려면은 큰 칼이 있어가지고, 강한 칼이 있어가지고 쫙 하면 쫙 하고 빠져나가야 되는데, 그때 요만한 사과 깎는 칼 하나 가지고 가가지고 정글에 들어가가지고 그거를 해치고 나가려 그러면 못 가. 중간에 있으면 헤어나지 못해서 죽어. 그래서 옵션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반드시 필요한데 어때요? 큰 칼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좀 알고서 또 면도칼까지 준비해놨네 여기다. 예. 저게 O표고 저 X 저런 거 가지고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이 갖고 있는 칼이요, 가만 믿음의 칼 보면은 없지는 않은데, 그래서 구원받을 정도의 없지는 않아. 그 믿음은 가지고 있는데 세상을 헤쳐나갈 만한 강한 칼이 없을 때가 많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칼을, 든든한 칼을, 강한 칼을 다 준비하시기를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에 결론으로 이렇게 썼어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칼이 정글 탐험에 있어서 꼭 필요한 무기이듯이 믿음은 우리들이 인생을 헤쳐나갈 때 꼭 필요한 무기입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정글과 같은 삶을 헤쳐나가게 하는 무기입니다. 과일이나 깎을 수 있는 그런 적은 믿음 가지고는 정글과 같은 삶을 절대로 헤쳐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성숙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강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뿌리가 깊이 박혀서 웬만한 바람에는 절대로 끄떡이지 않는 그러한 강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참된 것만을 바라며 갈 수 있는 참된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믿음을 우리 모두 소유하여 예수님께 칭찬받으며 어려운 삶의 언덕과 고개들을 거뜬히 넘어 힘차게 달릴 수 있는 우리 아굴라 재단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